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씀입니다. 7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는 말씀이 7절로 9절인데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자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7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8절로 9절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7절로 8절을 9절을 나눠서 생각하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에 경외나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외나 경건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경건과 경외의 의미를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한다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세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와 자세가 중요할 때 신앙의 균형감을 올바로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문에서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다리를 꼰다든지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든다든지 이러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인데 이것이 1차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교는 2차적인 교육기관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1차적인 교육기관이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는데, 산업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바삐 이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이 참 요즘에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등을 보여주는 교육자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것을 올바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도 감추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의 크기, 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입술로만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앞에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한 자라면 당연히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지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겸손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과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평생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자신이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큰 두 번째입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깨닫지를 못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못 깨닫는 자는 자신을 모르는 자이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으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피조물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 줄 인정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미라는 사람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이 훈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길을 지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품목을 골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지혜를 활용하고, 먼저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 활용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아비와 어미의 입에는 훈계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권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아내는 자녀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럼 부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권이 무너지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요. 그럼 훈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교훈권을 아버지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다면 자기 책임을 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도록 하는 일이 어머니의 책임이고,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꼭 몇 시까지 들어오너라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항상 아버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서 남편의 뜻을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가 저절로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가 세워주고, 또 어머니의 권위는 아버지가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이 앞에서 잘못 살아온 부분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그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 어미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이지요. 서로 권위가 세워져서 그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들을 때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은 아이가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지요? 승리하는 자가 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계시록 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을 해야 할 그러한 단어인데,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또 순종하면 승리자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에 금사슬이란 말은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존귀한 자였다고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는데,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 것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값도 제대로 못 받고 팔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면 신앙도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잘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는 자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또 말씀으로 전달이 될 때, 권위를 갖고 말씀으로 전달이 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 그도 존귀한 자가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다음에 또 제 4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